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지금 2.5단계로 올라가지고요. 우리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1000명 이상이 나오면 경제의 그런 충격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이것을 잡기 위해서 3단계로 올릴지 많이 정부도 고심하고 당장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포기하고 한 개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는 이 말씀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아마 이 말씀 모르는 분도 없을 거고요. 외우는 분들도 많고 가장 유명한 우리 성도들 아는 말씀이지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이 길이지 진리지 생명이지,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맞지 않단 말이에요. 다 동의하고요. 믿는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강조해 왔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성령에 관한, 성령의 능력에 관한 이것을 함께 붙들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제가 계시적인 영으로, 깨달음의 영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바쁘시더라도 얼마 되지 않지요. 겨우 6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면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라는 것을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너는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탄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경건해지고자 그토록 애를 쓰고 마음을 쓰지만 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하는 이 독선적이기까지 한 이 말씀을 놓고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누구와 가십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두 가지 질문이지요. 하나의 문장에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또 그 길을 간다면 누구와 그 길을 가십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길을 가지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의 공부의 길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길로 각자의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과연 주님이 인정하는 길, 주님이 맞다, 그 길이다 하는 길이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다고 인정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이요. 왜 주님이 자꾸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또 나를 좀 믿어봐라.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 말합니까? 걱정스러우니까 걱정하지 말라지요. 잘 믿지 못하겠으니까 야, 믿어봐. 너무 겁내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 주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죽더라도 같이 가겠습니까? 베드로야, 말은 고맙다만 너도 오늘 밤 다굴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죽음과 고난을 3번의 성경에는 3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이 말씀하셨다고 봐요. 왜? 묻기도 두려워하지만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지 실제로는 사람이라는 건 눈치가 있고 사람이라는 건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주님이 지금 왜 자꾸만 이런 말씀하시지? 진짜 죽으려는가 봐. 왜 죽지? 도대체 왜 그러시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듯이 또 나를 또 믿어봐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 이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또 이런 어떤 믿지 못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분, 스스로 죽겠다고, 자기 모든 것을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미치지 않고야, 정신 나가지 않고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의 기막힌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라 할 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이게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진실됨을 믿지요. 주님이 미치지 않았고 정신 나간 분이 아니라는 건 내가 믿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고난, 많은 핍박, 이것이 있다는 거. 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또 소망이라는 거죠. 두렵지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살아날 능력이 있다면 죽기는 왜 죽느냐? 핍박을 왜 당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마음이 가는데, 이게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자꾸만 믿으라고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마 제자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하지.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 있는데 왜 당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데 고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수많은 의문들을 잠재우는, 수많은 의문들에 답하는 것이 주님의 이 선언이에요. 선언. 너희들 수많은 의문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논쟁과 변론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나의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진리다. 이 길, 내가 하는 방식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지만 과연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실까? 아마 의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지요.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문을 안 가질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철저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지어내서 하는 말이고 미치광이가 아니고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스스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마 의문이 풀리기보다도 더 마음에 참 타격을 받아. 아버지까지도, 하늘아버지도, 우리가 여호와라고 섬기는 그분까지도 주님의 이 길을 지지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이 이삭이 오늘 미안하지만 조금 밖에서 예배드려. 오늘 20명이 넘었으니까 미안해. 이미 21, 2명 되니까 혹시라도 별것 아닌 거지만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도록 조금 인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어떤 확신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은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가 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말, 그거는 말이니까 이거 안 믿기는데, 그래? 내 말이 이런 말이 안 믿기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구태여 왜 죽으러 가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멀쩡한 사람이 이 일을 왜 하나? 이렇게 진지하게. 내가 우리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우리 인간, 보통 인간과는 틀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그 말씀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에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하는데, 이 일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추구하는 거, 이 말은 안 믿기지만 오히려 이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묵상해 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죽음으로 스스로 나를 내모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한번 믿어봐라. 내가 미치지 않은 사람인 다음에야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내 죽음에 내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내 죽음에 내주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번 나를 믿어봐라. 내가 확신이 없다면,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확신이 없다면 스스로 죽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12절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오해했던 구절인데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가 오랫동안요 그렇게 설교도 하고 믿었어요. 야, 주님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듯이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어떤 사역적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래, 사명이 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남겨지시니까 주님이 자신이 했던 기적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전혀 다른 깨달음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죽음이지요. 죽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죽지만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는 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 이 세상에서 다들 살려고 노력하지.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살아보려고 잘 되려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 이 길을 가셨고 승리했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고난당하셨지요. 공적 사역을, 물론 가난하게 30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고생하셨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큰 가난뱅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거지 병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노숙자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당했다 할지라도 공산 지하에서 평생 동안 학대당하고 감옥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병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에 눌려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을 살려냈던 그 일도 하겠지만은 지금 본질적으로 오늘 밤에 하는 이 이야기상에서 내가 하는 일,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끔찍한 이 일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강력한 약속을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100%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철저하게 조금도 부작용 없이 조금도 부조화가 없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했지만은요, 십자가에 정신이 빠진 예수의 이름은 무당의 짓거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지 않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래, 네가 내 이름 사용해도 좋다 할 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제 마음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름을 그렇게 준 것 아니지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나의 뜻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이름을 위탁하고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구했듯이 너희들도 나의 정신으로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채찍질 당했던 그 제자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아버지여, 이제도 저희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하감하지 않습니까?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름으로는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위협함을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더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라.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지금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두려움을 자꾸 말하잖아요. 두려움. 사람이요, 어떤 정보를 많이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좋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뭘 많이 듣고 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밑바탕에 십자가의 정신을 계속 구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채워놓은 다음에 그것이 한 10개 정도 된다면 1개 정도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빌 존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요, 절대로 두려움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단체들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죠. 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하겠다 하겠지만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일으키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일이 행할 때에는, 그 일이 나타날 때에는 너희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줄 것이다. 할 말도 줄 것이다. 미리 예비하지 마라. 아멘. 주님은 저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너 이번에도 또 뭘 많이 적었구나. 제발 적지 말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입만 열어. 너 그 정도 알면은 충분히 1시간, 2시간 말할 수 있어. 근데 왜 자꾸만 적냐?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거 어때요? 안 적어 놓으면은 여기서 멘붕 올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자꾸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할 말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먼저 알고 자꾸만 기도해야지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니까 힘들지 하지만요,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근심하는 것 아닌가. 정말 주님이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하게 최선을 구하는 거예요. 다 자선이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면이 아니고 최선을 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건 또 선한 일이잖아요. 많은 교회가요, 성도들이 주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거, 기뻐할 만한 걸 하지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온전하다 하는 것은 퍼펙트 윌, 그의 최선,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선의 길, 가장 최고의 길, 그것을 분별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길을 내가 분별해서 그 길을 가겠다.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은 오직 그 길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누구와 그러면 그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어린애기, 옛날에는 촌에 얼마나 뚝뚝 떨어져가지고 상간벽지에서 무섭습니까? 신혼 때 이제 애기만 있어서 안 무섭다. 애기가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어린 생명이라 그렇게만 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힘이 될 사람이 옆에 없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내 힘으로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가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요 7가지나 돼요. 7가지.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한 위로자,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혜사, 돕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돕는다. 자, 위로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고요. 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될 수 있어요. 상담자,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문제를 치유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다. 돕는 자는 성경에 너무나 나오고, 변호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야,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강화자다. 강화자. 힘을 북돋아주는, 강화시키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화자자. 대기자다. 여러분, 저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옆에서 5분 대기조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과 함께하면 그 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강화자가 되시고 대기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적 치유받을 때에요, 사람들이 눈물을 퍽퍽 쏟습니다. 그때에 보통 예언의 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자기가 어린애의 목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엄마도 아빠도 없고 두려울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려두셨어요? 그러면 아니다.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내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 말을 들으면 믿어져요. 그게 또 많은 치유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있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계셨다는 것을 영으로 느끼고, 얼마나 그 상처가 치료되고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되고 상실감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시면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너를 나만큼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분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만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 천사론에 관해서는요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그렇지만요, 제가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책에서 봐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6살 난 여자아이가 이웃 부족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적대하고요, 그들은 아주 야만족이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회심한 그 이웃 부족의 말을 아는 한 사람과 이제 장신구를 가지고 구슬 같은 거, 아주 저잡한 거,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 아이와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길이 어느 정도 험해가지고 이제 밤에는 움직일 수 없죠. 이미 그 협상은 되어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웃 마을에서. 그런데 12시나 됐을까 잠에서 깼는데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요? 선교사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북소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그 자들의 소리입니다. 퍼뜩 깨달은 거예요. 이 장신구도 가지고 여아도 가지고 그렇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걸 그들이 이제 알고 그렇게 이제 죽이기로 결심한 거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선교사님이, 여보시오, 우리 이렇게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우리 죽읍시다 하고 이제 그 오두막에서 이제 풀을 헤치고 나온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리고 차마 눈을 뜨고 그 칼을 내리치는 그걸 기다릴 수가,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멈추더니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불과 몇 초가 안 되는데 몇 시간까지 느껴지던 거기에서 눈을 뜨니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 오두막이 가까이 오는데 선교사님과 제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3m가 넘는 흰 옷을 입고 큰 칼을 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우리 두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아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 옆에서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 내 생일을 그래도 맡겨보겠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안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강하고 크신 천군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고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이 도대체 수수께끼 같았을 거예요. 두려워 죽겠는 오늘 밤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 배반에 예수님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무슨 평안이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더 좋지. 무슨 예수님이 줄 평안이 있어 하겠지만은 이 말은 진실로 증명되었죠. 내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두려움을 고백하고 실패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고 교회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큰 부자들이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별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주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다만 무엇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음성, 내적 인도, 심지어 그분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부분에서는 내적 감각으로 말씀하세요. 내적 감각.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는 이번에 어떤 기도의 모임에 가야 될 연패는 제가 몇 번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어울리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역시 안 가기를 교회나 모든 것에 평안함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언제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어떤 그냥 정해진 길로 가지 언제나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죠. 의존하고 의탁하고 정말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길이 없고 이 의문이 들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고 내가 도대체 이 길을 정하지 못해서 두려울 때에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만큼 깊은 곳으로 간절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조금 파면은 여러분 기름이 나옵니까? 깊이 시추선을 넣어서 투자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깊이 넣고 해야 펑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힘들고 어렵고 변수가 많은 이 세상길을 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그 길을
나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독단으로 가시면 여러분 힘들어서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 손 꼭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과 상담해 보아도 그것이 맞는 것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으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 주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안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우리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혜사 되시고 돕는 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상담자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강화자 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줄 것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이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베델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